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12장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함께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더라.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뒤늦게 깨달은 삶의 진실이 있는데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집도, 자녀도, 쓴 책도,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애 마지막 자락에서 이어령 선생님이 깨달은 것입니다. 선물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교회식으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되죠? 은혜라는 단어가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을 높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이 되고 날이 더워지면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갑니다. 그런데 분명 국립공원 계곡인데 그곳에서 음식을 팔고 또 계곡 안에 테이블을 깔고 자릿세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낼까요? 자신은 세금 한 푼 국가에 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싼 자릿세를 받아가며 그 아름다운 계곡을 독점합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한 이유가 벌써 몇 년 동안이나 내가 이 자리를 써왔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정말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착각도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몸 누구의 것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답안지를 보여주고 지금 답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몸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돈 누구의 것입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돌아섰는지 회심했는지 보려면 그 사람이 지갑이 회심했는지를 보면 된다.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식과 우리의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꿈과 우리의 자녀들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의지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다고 한다면 내 생명, 내 시간, 내 소유, 내 은사, 내 자녀, 내 건강, 내 것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왕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욕심을 꺾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그 당시에 존경받고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님 20분을 제 목회의 모델로 삼고 그분들의 삶과 메시지와 사역을 추적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 완주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20분 모두가 처음에는 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들의 사역마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분들의 사역마다 헌신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타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그렇게 죽겠다는 각오는 희미해지고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만족합니다. 기준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다른 교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기준을 낮추는 것이죠. 기준을 낮추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즐겨 가시던 음식점에서 기준을 낮추면 어떻게 되죠? 맛이 없어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낮추고 본질을 잃으면 변질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집으로 빚어가시는 삶이 신앙이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과 의와 경건의 열매로 하나님을 높여야 할 집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열매 대신에 성전 비즈니스로 그곳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제사와 제물과 성전세 등을 통해서 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하고 뒷돈을 받습니다. 그 자리 주시면 얼마 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또 환전하는 과정에서 차액을 받아 챙깁니다. 뒤로 뇌물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의 관심이 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장사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에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계곡이 가득한 불법 점유물들을 걷어내는 단속반처럼 성전을 더럽힌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자들의 짐승을 다 내어 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내시는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여야 될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일 바로 다음 날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아무 대처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성전의 실무진들이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의 기득권을 가진 장사꾼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따져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얘기예요? 이 성전은 우리의 사업장인데 너는 누구냐?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짐승들이나 환전할 수 있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허가를 내줘야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허락도 없이 여기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답하시는 예수님이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슨 단어이죠? 권위입니다. 근데 이 권위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에쿠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예요? 네, 차 이름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타는 차, 그래서 차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에쿠스. 네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당시 권위는 성전 지도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행동이 그들의 권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너의 권위는 도대체 어떤 권위며 누가 준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만약 불법적인 요소를 조금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성전 모독, 신성 모독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것을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본 질문 같지 않으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권위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을 권위를 요한의 세례로만 바꿔서 탁 질문하면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 백성들이 이미 충분히 다 인정하고 있는 권위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권력자였던 헤롯 안티파스와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권력에 죄를 뿌리는 회방꾼으로 여기고 그의 목을 참수해버립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 불법을 저지를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그 일에 동조했습니다. 그들 역시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에게로부터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대답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느냐 이렇게 책망받게 될 것이고요,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전히 그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 백성들의 저항과 원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권세와 부귀를 누리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그들이 머뭇머뭇거리다가 겨우 내놓은 대답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청문회의 한 장면 같습니다.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백성들의 눈을 의식한 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여론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정직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계산과 정적을 없애려는 권모술수와 현 상황을 고수하려는 집착만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열정, 바리새가 무슨 뜻이죠?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게 구별하겠습니다 하는 그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권력에 대한 욕심만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 대신에 놀라운 비유 하나를 건네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권위와 그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울타리 왜 두르죠? 도둑질 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두릅니다. 포도즙 틀도 만들었습니다. 왜 틀을 만들까요? 이 포도원을 농사한 세를 바칠 때 포도즙을 짜서 그것을 주인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웁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비슷하죠? 비슷한데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야 됐고 그리고 떠나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임대로 주고 그것을 떠납니다. 때가 이르렀어요. 이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보통은 이렇게 소작을 맡기면
소출의 40% 정도를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주인으로서 마땅한 권리입니다. 다 주는 거예요. 포도원도 주고, 농사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거기서 이제 거두는 소득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고 40%만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농부들에게 가서 주인이 이것을 찾으십니다. 적어도 포도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고 즙을 짜려면 4년 정도는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 긴 시간이 흐른 뒤에 그곳에 가서 요청했겠죠.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어떻게 대우합니까? 3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러분, 이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이고 분명한 불법입니다. 주인은 여러 번 종들을 보냈지만 그 악한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는 교만과 착각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권리나 권위에는 눈 깜짝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말할 수 없는 피해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안깁니다. 이제 주인이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대상이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누구이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아들의 신분과 종들의 신분이 똑같아요? 같지 않습니다. 아들은 주인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주인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었는데 7절 8절에 어떻게 반응하죠?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여러분,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 던집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치를 주인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상속자가 사라졌으니 이제 포도원은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멈추시고 거기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악한 농부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 대신에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미 그 말씀에 익숙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이 말씀 읽어보지 못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보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면 돌은 에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뭐죠?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이 돌인데 아들은 벤입니다. 비슷해요? 달라요?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들을 잡아 죽였도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 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 언어의 뉘앙스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외친 찬송이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6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바로 앞에 절을 보면
사람들이 건축자가 버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버린 돌로 비춰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왕자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거든 예수님을 바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사역자 수련회를 갔다 오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사역자들과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데 수양관에 매점이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딱 좋겠다. 너무 더운 날이라 가지고 들어가서 매점 아저씨에게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아이스크림 박스를 찾아가지고 아이스크림 꺼내서 이거 얼마예요? 가격 몰라요. 다른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있어요? 전혀 몰라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가격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이 사람이 장사를 어떻게 한다고 저기 앉아 계시나. 어쨌든 돈을 지불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여성들이 그 매점으로 우르르 몰려가면서 기쁘고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분은 매점 주인이 아니라 그 수양관을 지은 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매점 집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자리를 맡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아니, 저 사람이 장사를 어떻게 하려나.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집사님의 자리를 맡아주는 선한 목회자구나. 그가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떠한 뜻인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악한 농부들은 누구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보냄받은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볼 때 역사 이래로 진리가 아닌 여론을 따라 움직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다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죽임당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이것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보냄받은 종들이 죽고 폭력을 당했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대,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기대를 가지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거 다 우리 얘기네.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키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실리를 따르며 양심과 진리를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너 자신이냐? 너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 여론이냐? 진리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누가 주인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네 마음대로 살래? 주 뜻대로 살래? 욕심대로 살래? 말씀대로 살래? 그러나 우리가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왜 권세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실제로 엄청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 자녀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요 앞에서 가만히 서 있다 보면 애들이 학교 끝나고서 교회 앞에서 놀다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그 아이들이 집 살 때 10원짜리 한 장 보탰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집이에요. 근데 그 권세가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손해나는 일입니까? 수지 맞는 일입니까? 좀 자신 있게 대답 좀 해보세요. 당연하죠. 당연히 수지 맞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상속자로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가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자유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복음을 바로 알고 고백하고 그 은혜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권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에쿠스가 지나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차를 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좋은 차 타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권위를 거기서 찾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